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여호사밧의 나이가 35세입니다. 아사의 말년을 충분히 목격하고 인식했던 여호사밧이 바하사의 침략 시에 보여주었던 아사의 연약함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던 것 같고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던 바 그는 오므리 왕 뒤 두 번째 왕이고 그의 아내 이사벨과 함께 바알 숭배자로 유명했어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군대를 주둔하고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진영을 친 것이고요. 바하사와 아사로 인한 남북 왕국의 전쟁의 긴장은 여호사밧 통치 초창기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 이것은 15장 8절에 언급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은 아사가 빼앗은 성읍들이라기보다는 그의 부친 아비야가 빼앗은 성읍들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성읍들을 아사가 빼앗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비야에 의해 탈취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요새하여서 견고케 한 것은 아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영문을 두었더라, 이것은 사령관이나 장교를 포함한 수비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가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한 집권 후기의 다윗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아니했다. 초창기의 정직한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구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후에 이 명칭이 주로 가나안 신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의 개혁이 아사의 개혁을 본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우상 숭배 행위죠. 이런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은 손은 권력,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을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통한 정권이 확립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가 통치 말년에 정치를 잘못함으로 국력을 약화시켰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다시금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 여호사밧 백성들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바친 선물들, 조공들을 여기서 뜻한다고 보고요.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받은 이러한 축복은 솔로몬과 다윗이 받은 축복에 비길만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길로 정직하게 행한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전심으로 그의 마음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크게 용기를 얻어서 종교 개혁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을 뜻하고요.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는 것, 여호사밧이 공식적으로 산당을 폐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손수 시행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 공식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아사나 여호사밧이 산당을 전부 다 제하였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20장 33절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산당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처음에는 여호와 숭배를 위해서 지어진 산당들입니다. 그런데 산당의 성격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탈바꿈하기가 매우 쉬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헐라고 명령하신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아세라 목상들, 아세라는 바알신의 어머니로서 고대 건동의 여러 지방에서 숭배되는 신이고요.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너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호사밧이 통치 시작부터 백성들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교육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사밧은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 2명의 제사장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 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너다냐와 스바야타야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비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이제 이렇게 여러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지적해서 이제 보내서 저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만연했던 악습, 우상 숭배 척결하는 방법, 종교적 도덕적 삶의 전반적 부모를 세세히 지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민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열국들이 주변의 열국들이 이제 유다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부어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도록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과 순염소 7,700을 드렸더라. 블레셋 전체가 여호사밧에게 국가적인 사절단을 보내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블레셋인들 가운데 유다와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음을 뜻하고요. 이들은 아마 아사 때 유다에 의해서 크게 혼이 난 그랄 사면에 살고 있는 유목민이 아닌가 추측하고요. 은으로 공을 바쳤다.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가져온 많은 은은 매년마다 바치기로 정해진 곡물이 아니고 일시적인 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의 다른 예물 중에는 조공의 성격을 띈 것이 있어서 매년마다 정해진 만큼 바치는 예물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채는 요새입니다. 국고성은 국가 여러 가지 공공물자를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들이 건축했다는 것이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재산 이것이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 칼, 창, 방패 같은 이 군수품들을 많이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어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두렸고 이제 군사의 수요가 많고 천부장 아드나가 천부장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 장관 여호하나닌이 28만을 거느렸고 이제 군사 장관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절거히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아마시아 또 특별한 직위 표시가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 그렇지만 그도 방백이었던 것 같고 특별한 헌신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인물인 것 같고요.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또 큰 이제 용사로서 이렇게 엘리아다를 소개하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제 종무장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던 자, 사함을 예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예에 또 온 유다 견관성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고 그리고 이제 116만 군대 조직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루살렘에서 왕의 수비대로 활동한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던데 여호사밧이 특별한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두긴 했지만 116만의 군대를 다 그것에 둔 것이 아니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 배치된 전체 군대 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을 보호하는 수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저기에서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이 왕권을 확립함과 더불어서 국토를 수비하기에 펼친 군사 정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산당과 아세라상을 제거한 1차 종교개혁을 하고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교육사업에 진력한 사실을 기록한 2차 종교개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서 이렇게 종교개혁하는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켰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환경 속에 자랐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경외 사상을 배웠고 그것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이고요.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호사밧은 거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중요하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의로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목표를 세워서 종교개혁하는 지도자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사밧이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1차, 2차 종교개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취한 국방 정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하여금 국방을 강화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성공한 여호사밧은 국가적으로 일치된 힘을 갖고 국강을 강화하는 데 몰두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주의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조금을 바치게 하고 이런 복을 또 주셨고요. 여호사밧은 정복 도시들에다 수비군을 주둔시키고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가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고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주변의 열국들로부터 갖가지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우선 순위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상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며 많은 자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